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레위기로 돌아왔습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는 번제이죠.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무엇이 있었나요? 소가 있었고 양이 있었고 염소가 있었고 새, 즉 비둘기 같은 종류가 있었죠. 지지난 주일에는 이 번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교훈을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 번제는 원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란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도 시간도 그리고 달란트와 은사도 전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두신 것이죠. 비록 내가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재물을 모은 것처럼 보이고 또 재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그 재물을 모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능이라도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청직인 거예요. 청직이. 다다음 주에 이제 2020년 청지기를 세우잖아요. 청지기라는 것이 뭡니까?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재물이나 시간이나 달란트나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부 바치고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진 재물과 은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이 마땅하죠. 이렇게 번제는 전부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번제 교훈은 하나님의 진노가 완화된다라는 점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사람들이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했고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정이 살아남았죠.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자, 방주로 들어가서 홍수가 끝나던 날,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방주를 열고 나올 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죠. 창세기 8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죠. 자, 이렇게 번제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다음 절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 물로서는 다시는 진노의 표현을 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완화되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소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가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구원입니다. 세 번째, 번제를 통한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고상함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축이 희생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희생시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소나 양 같은 것은 굉장히 비싼 재물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나 양 같은 고가의 재물을 드리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새의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지는 않으셨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결코 값이 싸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매우 고상하고 아름답고 비슷한 관계임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꼭 돈이 많다고 해서 또 헌금을 많이 드려야 고상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집에 소를 많이 두어도 하나님 앞에 그걸로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고 힘이 들지만 자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10,000원을 드려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비중으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와 헌금을 받으실지 그렇지 않으실지를 결정하는 거죠. 자, 오늘부터는 이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런 순서로 설교를 하겠다라고 제목을 써놓은 곳입니다. 소제 1 그렇게 해서 소제 특징,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방식, 그리고 소제라는 단어의 뜻,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기념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기념물이 어떤 의미이냐, 요 순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자, 먼저 소제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의 특징 3가지만 살필게요. 첫 번째 특징은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이다 라는 점이에요. 곡식으로 드려집니다. 자, 1절,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소제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오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입니다. 곡식. 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을 잘 고운 가루로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가져오라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다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5대 제사들 중에 곡식을 드리는 유일한 제사는 바로 소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소제의 특징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점이에요. 자, 2절 끝에 보면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예, 그러고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표현된 제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제사, 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거든요. 크게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앞에 이 세 가지 제사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속죄제, 속건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게 없습니다. 자, 그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소제 특징.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와 함께 병행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병행해서 소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제사의 순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 그 사이에 소제가 위치해 있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번제나 또 아니면 화목제나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자, 민수기 28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번제와 함께 이 소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자, 여기서 보니까 3절 4절은 번제예요. 번제긴 번제인데 어떤 번제로 나와 있나요? 상번제라고 나와 있죠. 상번제 이미 말씀드리긴 했는데 상번제가 뭡니까?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드리는 번제, 즉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매일매일 2번씩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상번제입니다. 자, 아무튼 번제예요. 근데 5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사가 나옵니까? 소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릴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나중에 민수기 28장, 29장 여러분들이 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이게 초하루 또는 유월절, 나팔절, 칠칠절, 장막절, 속죄일 이런 절기에도 역시 동시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함께 드리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병행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소제는 화목제하고도 같이 드릴 수 있다 그랬죠. 레위기 9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아멘. 그렇죠. 화목제와 소제가 같이 병행되어 드려지고 있죠. 예, 물론 이게 이 소제라는 것은 항상 다른 제사와 병행해서만 드리는 서브 제사는 아닙니다. 이 제사들을 소제라는 것을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또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소제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았고 이제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제목에 소제를 드리는 방식이죠. 자, 소제를 드리는 방식 3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요리를 하지 않고 날것으로 드리는 제사. 요리를 하지 않고 날것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3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저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되 전혀 요리를 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날 것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제를 드리는 방식은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식입니다. 자, 4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자, 특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화덕에 구워서도 드리죠. 이게 다 요리하는 방식이죠. 자, 5절에도 보니까 철판에 붙여서도 드립니다. 부침개 같은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냄비에 요리를 해서 드리기도 하죠. 그 냄비에 기름을 넣고 튀기는 것을 말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튀김 생각이 나시죠? 신발을 튀겨도 튀기면 맛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튀김 요리를 좋아하십니까? 잘 드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튀김 요리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히 그것만 집착하시거나, 이게 유교의 제사에서는 조상이 와서 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음식을 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나중에는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세 번째, 소제를 드리는 방식은 첫 이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4절로 16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1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제를 삼되. 아멘. 첫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첫 이삭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또 볶아서 또 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소제를 드리는 방식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소제 뜻이 나오죠. 소제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소제를 민하라고 합니다. 그 민하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선물,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선물 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고르반 배울 때가 생각이 나죠. 고르반 할 때 예물 또는 선물, 그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민하, 이 소제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냐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드려지는 선물, 그것을 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선물을 민하,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이 세면 약한 나라를 무조건 침범해서 전쟁으로 무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것을 다 뺏어오거든요. 근데 약한 나라가 비교적 전쟁을 하지 않고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조공과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강한 나라로 달려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조약을 맺는 거죠. 우리는 신하의 나라가 될 테니 당신은 임금의 나라가 되십시오 라고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때 드려지는 선물, 그때 드려지는 조공을 뭐라 그러냐면 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제입니다. 소제.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선물이 아니죠. 충성을 맹세하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와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충성의 맹세와도 같은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이게 다 맞기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뭘 추가해야 되냐면 충성의 맹세, 그거를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이 주일 성수는 평생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충성의 맹세이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의 맹세가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또는 성수주일,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아시기는 하지만 그 뜻을 또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일과 성수를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문으로 하면 주인주자 날일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수는 뭐예요? 한문으로 하면 거룩 성자에다가 지킬 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수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거죠. 그럼 주일 성수 또는 성수주일 합쳐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게 바로 주일 성수 또는 성수주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이 충성의 맹세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매주일,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는 꼭 모여서 하나님께 충성의 맹세를 해야 합니다. 신하가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물로 드리고 바치는 거죠. 그러므로 주일 성수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야, 나 주일 성수했다,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바쳐질 때, 그걸 주일 성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일에는 좀 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몸과 마음을 조심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깊이 더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절기,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예요. 물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의 모든 날들이 다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 날들도 우리가 밖에서 거룩하게 지내야 되겠죠. 그렇게 거룩하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적어도 주일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예배를 다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충성의 맹세를 해야 하는 거죠. 만약 주일 성수가 소중하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역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하가 분명히 미나, 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왕에게 드려야 되는 시간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들이 지금 나를 무시했구나. 지금 나를 더 이상 임금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구나. 역모로 생각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금의 나라는 신하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역모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신하가 바치는 미나, 이 선물은 임금과 신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 주일 성수 의식이 갈수록 조금 퇴색이 되어 갑니다. 희미해져 가죠. 다들 바쁘시고 또 볼 일도 많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직장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추사가 더 증가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성수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모를 꾸미고 있구나, 그런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아우, 목사님 주일 성수 하루 안 한 거 가지고 빠진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제가 역모라니요,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욕심을 품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상이라는, 또 볼일이라는 그런 새로운 왕을 섬기러 나가고 있다. 적어도 그 주만큼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왕을 섬기러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란 모처럼 쉬는 날, 그리고 나의 볼일을 보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는,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날이죠. 그것이 사실은 참된 안식입니다. 이 충성을 맹세하는 선물, 그게 바로 소제예요. 소제, 미나입니다. 자, 이제 소제를 드릴 때는 기념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제 기념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요리가 되지 않은 곡식 가루를 가져오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한 움큼 잡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소재를 많이 갖고 오면 그것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한 움큼을 잡아요. 그 한 움큼을 잡고 거기에다가 뭘 부어요?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 위에 뭘 놓아요? 유향을 놓죠. 그렇게 해서 전부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2절의 표현을 잘 보시면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즈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뭐 이것까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아즈카라라는 단어긴 한데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딱 7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분량을 보세요. 어마무시하잖아요. 이 많은 분량 속에서 단어가 7번밖에 안 쓰였다는 것은 단어가 매우 작다는 거잖아요. 적죠. 근데 이 아즈카라라는 단어,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꼭 대부분 7번이 소재하고 연결이 되어 쓰이고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념물이 어떤 뜻이냐? 그것은 기억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기억하게 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을 우리는 기념물이라 한다라는 거죠. 시편 20편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0편 3절 우리 한번 본문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모든 소재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오늘 레위기의 소재처럼 그렇게 받아주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모쪼록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 땅에서 주일이니까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교회에서 시차가 다르긴 하지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나, 어떤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이 잊으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만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영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집중하죠.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주보에 이런저런 낙서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설교를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표시하는 분도 있고, 또 주보에 그 성경을 받아 적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는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또 나의 가슴을 비수처럼 찌른다 할지라도 마음에 도끼를 품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온전하게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기억할 예배자를 찾고 계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했죠. 이 기념하라 라는 뜻이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기념물이잖아요. 기념하라는 뜻이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도 없이 반복을 했지만 로마서 5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랑은 증명돼야 되는 것이에요. 희생으로서 증명돼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그렇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가 너무 분주할 때, 또는 너무 기쁠 때, 또는 너무
슬플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죠.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셔야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다시 보시고. 자, 소재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 두 번째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자,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제사와 병행하여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소재를 드리는 방식 또 세 가지였죠. 뭐가 있었습니까? 요리를 하지 않고 날 것으로 드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 번째로는 첫 이삭을 볶아서 찧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소재의 뜻은 무엇입니까? 소재의 뜻은 기억나십니까? 예. 소재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인데 신하와 임금 사이에서 이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의 맹세로 드리는 선물, 예, 그거를 우리는 이 소재의 원래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충성스럽게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소재를 드릴 때 기념물로 드려야 되는데 기념물이 뭡니까? 예, 기억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셔야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성의 맹세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세상으로 볼일 보러 다니지 않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참되게 의지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